삶이란 결론은 행복하자고 사는 거겠죠. 그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돈, 학식, 그리고 힘, 권력. 지금은 어찌된 세상인지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는 대로 물질, 건강, 출세. 돈 많은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돈 많이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니, 아직 멀었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질병 걸렸을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 이것 때문에 깨닫는 거 너무 많아.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 너무 많았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승승장구하는 아주 멋진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아직 올라갈 때가 더 있어. 경쟁, 시기, 질투 속에서 그 자리를 차고 앉았으면 행복합니까? 아니, 더 올라가야 돼. 이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모습이기도 하고 불행한 모습이기도 해요. 삶은 행복을 지향해 가고 있는데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전히 마음에는 갈증이 있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야 되고 상대를 이겨야 되는 그 치열한 삶의 모습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그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았나? 후회할 때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났을 때예요. 그래서 아무리 젊지만 노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또 목회를 오래 했던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기에 참 목회가 뭔지, 참 삶의 행복이 뭔지를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는 거죠. 목사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대해보면 참 치열한 삶에 행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그래요. 근데 교회 오래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상하게도 아직 아니요. 아니 그 많은 세월을 교회를 출입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느냐? 참 목회자들의 미스터리가 거기 있어요. 어째 그 긴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훤히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 없고 복음 없고 인간의 얼굴들만 있다 보면 이래서 교회는 힘을 잃는구나. 이래서 교회도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는 정신을 잘 차려야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주님 2021년 한 해를 살았는데 이게 열매입니다. 받으세요. 뭐를 드렸습니까? 2022년도 이제 시작됐는데 올해 말 되면 주님 이게 오늘 이번 한 해 동안 산 열매입니다.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시는 그
그 열매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짧든 길든 그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살았던 인생들이 아무리 조그마한 풀잎도 씨를 남기고 큰 나무도 과일 속에 씨를 남기고 그리고는 일생을 마치는데 우리는 어떤 씨앗, 어떤 열매를 맺고 남기고 사라지는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이 꽃도 얼마 전까지는 봉우리 속에 퍼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활짝 피면서 아름다움을 주고 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마치 한 인생이 살다가 세상을 끝내고 남기는 그 흔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흔적이어야 되는데 사람은 이런 흔적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그리고 성취를 부유함을 아주 강한 세력을 바라지만 만일 행복이 건강에만 있다면 병든 사람은 행복이 없을 것인가? 재물이 좀 적은 사람은 행복이 없을 것인가? 실패한 사람은 행복이 없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를 향해 나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지 모르고 아멘한 사람은 그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잠깐 눈을 감아보시고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마음으로 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맞습니다. 아멘. 또 아멘.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주님 앞에 이 열매가 2021년도에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2022년도에 주여 내가 꼭 이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love, 사랑과 joy, 희락과 peace, 화평과 patience, 오래 참음과 kindness, 자비와 goodness, 양선과 faithfulness, 충성과 gentleness, 온유와 self-control, 절제이니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평생 살면서 만들어내야 할 삶의 열매는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We must be different. We must be different.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구별된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유튜브를 청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지난해도 실패했고 지지난해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패배감이 아니라 주님 지난해 조금 그래도 했습니다. 올해 나이 먹으면서 신앙 연수 깊으면서 조금 더 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 기쁘고 감사한데 조금 이럴 수 있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려면 행동만 같아야 되지 않고 마음도 같아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주인과 종인지 아버지와 아들인지 엄마와 딸인지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려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행동은 물론이지요. 저도 밭에서 어린 소년 시절이었지만 쟁기를 끌어봤어요. 앞에서 일꾼이 앞을 향해 나가면 뒤로 따라가요. 밭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갈려면 힘드니까 둘이 합니다. 여기서는 밀어야 되고 이 사람은 당겨야 되고 내가 당기면 이 사람이 밀어줘야 되고 이게 맷돌의 원리예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어요. 밀었다 당겼다 하려면. 그러니까 이쪽에는 내가 힘 안 줘도 저절로 저 사람이 당기니까 여기 내가 당기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간다는 것은 얼마나 같은 행동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장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인 행위가 결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한 해를 이미 시작한 지가 두 번째 주일이 되는데 사실 시편 1편은 해를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가끔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복 받으세요. 복이 몇 장 받으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지인들, 성도들, 지휘자들, 주변의 동료들, 옛날의 사람들 다 그냥 복이 제 셀폰에 꽉 깔렸어요. 그러면 그 복을 제가 진짜 받는 겁니까? 어디서 얻은 복주머니가 수십 개 제게 왔어요. 복 받으세요라는 말 수백 받았어요. 저는 그냥 스킵합니다. 스킵. 그런 거 말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쓰면 그건 제가 읽고 그분을 위해서 몇 초 동안이라도 기도해요. 쓰다 남은 카피해서 다 보내는 거. 이거는 인터넷 쓰레기가 되죠. 한 영혼을 위해서 짧은 한마디라도 마음을 담은 글을 준다면 물론 그 글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냈긴 했을지만은 마음을 다한 복을 비는 내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연초가 되면 다 복을 많이 받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복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따지라 그러면 바루크라는 말과 아슐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정확히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이렇게 해석들 합니다. 한 단어는 복은 복인데 받았긴 했는데 복을 복으로 모르면서 지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부잣집 아이들, 가난뱅이가 보고 고아가 보면 아이고 저렇게 복 받은 놈이 있나? 저게 뭘 했는데 저런 복을 받아? 부모 잘 만난 덕이지 라고 부러워하는 그 넘치는 복 속에 사는 아이가 아니 난 재미없어, 난 너희들이 좋아, 마음대로 놀 수 있잖아. 사실은 그 아이는 복 속에 사는 거예요. 열면 먹을 거 있지요, 요청하면 주지요, 편안한 모든 게 다 갖춰졌지요. 근데 복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라는 절대적인 복이지만 개인이 누리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복.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적인 복이지만 구원까지 줬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복도 복이긴 복이지만 불행한 복이에요, 그에게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슐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느끼고 누리고 즐기고, 남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저런 걸 복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주 깨가 쏟아지면서 살아요. 그 복, 참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합니까? 병든 사람은 다 불행합니까? 건강해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은 돈 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전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와, 제가 계산해봤어요. 천년의 갑절은 2000년 아니에요. 물론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천년의 갑절을 사는데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랬어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행복을 보지 못한다라는 영어의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He fails to enjoy his prosperity. 그의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나누지 못한다면, 즐기지 못한다면 그 천년의 갑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받은 구원의 은혜, 얼마나 많은 특권입니까? 건강할 때는 감사요, 헌신이요. 병들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oes not enjoy, 그것을 enjoy하지 못하면, enjoy라는 말이 좀 듣기가 좀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그런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들이요. 그래서 영어로는 blessed, 복수입니다. blessings, blessed are those,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받은 복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가정에서 유튜브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에 참여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이 복의 본질 속에 있음을 깨닫고 올 한 해 복을 누리고 나누고 그것이 주님 앞에 있는 참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본문 1절, 2절에 보면 복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고. 잠언서나 시편이나 지혜서의 본질은 인생은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구분한다는 거예요. 참 행복의 사람은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세상이 악한 줄 우리가 알잖아요. 진리를 싫어한 줄 알잖아요. 사악한 대로 막 나가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어떤 애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물었대요. 처음 학교 갔으니까 애들 어때? 선생님 어때?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네 짝은 누구야? 그저 그래. 어린아이인데 학교 첫날 가서 그 재미있어야 할 아이 마음속에 다 낯설고, 물론 나중에는 익숙하겠지만, 부모가 짝에 관심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관심 있습니까? 그 반 아이들에게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심은 그 아이가 어떤 상태를 누리느냐. 옆에 아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아이가 너에게 잘해주느냐, 많은 아이들이 너에게 호감을 갖느냐, 선생님이 너를 좋아하느냐, 그거 관심이지. 엄마의 관심은 자식에게만 있어요.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든 선생님이 좀 못난 사람이든 부모의 관심은 그 아이가 그 주변의 삶을, 공동체의 삶에서 왕따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호감을 갖든 또는 리드를 하든 그 아이가 잘 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너 사는 세상이 어떠냐? 후러싱 동네는 어떠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너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굳세라. 괜찮아. 행복해라.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경은 지금 아니, 그것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지 마라. 함께 걷지 마라. 함께 동행하지 마라. 함께 서 있지 마라. 함께 앉아 있지 마라. Walk together, stand together, sit down together. No, 하지 마라. 사실 어떻게 같이 동행 못합니까? 어떻게 같이 걸어가야죠. 그런데 같이 걸어가다가 마음이 맞으면 서서
얘기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그러다가 마음이 맞으면 자, 앉아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자리에서 악이 물들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지고, 이 세상에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내 자식은 못된 거라 생각하면서도 좋은 친구가 있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같이 동행 못해요? 동행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혹시 동행은 한다 할지라도 서서 나누지 마라. 앉아서 노 그러면 안 된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책자를 보내고 성경책을 보냈어요. 어떤 분이 답장을 왔어요. 이미 수십 년간 감옥에서 청송교도소까지 가서 인생 망그러진 사람이에요. 그분과 편지를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 한 수십 통을 제가 다 모았다가 그분 나오면 이해한 다음 그걸 책으로 내려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재미있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는 별 사람들이 있어요. 별 희한한 죄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죄 짓는 방법을 나누는 거예요. Sit down together 해서 다 배운 다음 출소한 다음 한 번만 한다 그러다 걸렸어요. 또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는 내가 손을 자를지 안 배우겠다 그랬는데 또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물들었어요. 또 들어가서 살다 나왔어요. 길이 막막하니까 한 번만 마지막 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감옥소 들어가는 횟수가 길면 더블이 돼요. 중범죄가 돼가지고 결국 청송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나와서 직장 잡아주고, 그리고는 예수 잘 믿는 저 의정부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나중에 찾아와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남은 소원을 제게 얘기해서 그 길을 가게 했어요. Walk together, stand together, sit down together. 이 together 속에는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동화되는 거지만, 왜 성경은 아니하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가? 인간은 들으면 감염돼요. 같이 있으면 동질감을 느껴요. 혼자 도둑질 못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못된 말 들으면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리고 집에 가서 귀를 닦았대요. 근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다 속에 조금씩 부정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감염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들을 좀 좋은 학교, 좋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성도들도 우리 효신교회가 좋다, 뭐 내가 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더 나은 교회에 있으면 주저없이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동행하지 마라. 함께 서 있지도 마라. 함께 앉아서 노닥거리지도 마라. 사소한 것 같지만요, 죄도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인간의 마음이 물들어요. 안 들으니만 못한 영향이 남아요. 이것이 walk together 하다가 stand together 하다가 sit down together 하면 그때부터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대충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1절은 아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저는요, 율법 그러면 딱 법이 생각이 나요. 그 율법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운 법을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법은 무섭잖아요. 법을, 그런데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게 꼭 지옥 가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천국 가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렇죠? 숙제 안 해가면 학교 가는 게 정말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아서, 어떤 이유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요. 이게 비 오면 핑계를 대면 되는데 숙제 안 해가는 아이. 근데 거꾸로 다 숙제하고 더 해간 아이, 그 아이 발걸음은 신나지요. 즐겁지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다는 표현이 어떤 거지요? 사실 율법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걸 범하면 죽임당하니, 쫓겨나니. 그것은 의무요,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특권이고 우리 믿는 자만이 가진 삶의 특별한 방식이고 축복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행동했길래 감옥에서 책임자가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활짝 피는 인생이 됐어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시킨다. 일을 할 때 이 일 시키는 거 안 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억지로 했다. 이거 안 하면 밥 안 나오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 영창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냥 즐겁게 그냥 했을까? 하나님이 뭘 받길래 그가 그 속에서도 구출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길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역경 속에 있는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효신교회가 방도 많고 구석구석 있으니까 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마를 여기다 대세요 하고 이마를 딱 댑니다. 그러면 이분이 근심 걱정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 가서 예배드리세요. 또 너무나 기도 제목이 많아서 절실한 기도하러 온 분이구나. 그러면 집사님 저쪽으로 가서 예배드리세요. 선교하고 싶어 열정이 나는데 그런 사람이 딱 지금 여기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은 2층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방이 수십 개 있어가지고 설교자가 다 많아서 그분에게 맞는 맞춤형 설교, 듣고 싶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다 나눠서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계가 있다면 들어오면서 원망, 불평,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그냥 의미 없는 설교한다면 무슨 은혜를 받을까? 주여, 그거 분별하는 그거 하나 없습니까? 아니 병원에 가면 청진기 여기저기 돼가지고 괜찮아요, 가세요. 또는 아유 심각하네, 얼른 안과에 가셔야 돼요. 폐가 이상하면 가려가세요. 다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그저 한 말씀 가지고 은혜밖에 아닌가. 그래서 A 설교실, B 설교실, C 설교실, D 설교실. A는 아브노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고, B는 아주 베스트급세 훌륭한 성도들에게 더 나은 헌신의 삶을 안내주는 B 설교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좀 안 될까? 쓸데없는 상상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진 기질과 헌신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세월이 길다면 10년은 이런 목회해보고 10년은 저런 목회해보고 10년은 이런 방식으로 해보고, 그래서 멋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영혼을 탐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터득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대로 즐거워하며 어떤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까? 제가 선교제 가기 전에 노인 권사님들 좀 기도해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서전사님한테 노인들을 좀 신방하게 하자. 근데 집으로 오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어려우니까. 이 만남이 안 되니까. 어디 권사님, 그래도 가자. 그때 어떤 권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르고 물론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하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권사님 성경 어디를 펴세요. 그랬더니 펴시더니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보시더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성경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분 성경입니다. 내가 갖고 왔어요. 어제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성경 보면 다 밑줄 쳐 있고,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1년마다 성경 다독상 한다면 1등 받는 분이에요. 내 권사님 1, 2부 때는 실명을 거론했지만 방송이니까 내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 서 권사님 읽고 또 읽고, 다 바쁜 시간이지만 얼마나 많이 읽어지. 반대로 이 성경은 저 뒤에 제가 기도하다가 필요한 때 생각나면 읽는 성경이에요. 이거는 저 강대상 성경이라 깨끗해요. 하나도 흠이 없어요. 말씀, 기쁨,
감사, 헌신. 사실 그 권사님은 대상포진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고통을 겪고 계세요. 권사님하고 내가 모르고 몸에 손대면 아야야야야 이래서요. 그런데도 또 얘기하다 보면 은혜지요, 감사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번도 원망, 불평, 남에 대한 비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말씀 속에 있으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이고 저런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때문에 목회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군들 시간이 남아 돌아가겠어요?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몇 번 신방할 때마다 딱 펴서 보고 읽어보세요. 권사님 줄줄줄 그 노 권사가 읽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가. 사실 우리 육신은 다 변해가요. 세상도 다 바뀌어져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것이 누더기가 돼버려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착각하면, 잘못하면 저게 귀신인가? 저게 신비주의자인가? 아니요. 말씀 속에서 그 기도가 내 기도요. 그분이 내 모습이요. 그분이 상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지만 하나님이 그 언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인간들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나를 몰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 성도들이 헌신하는 동기가 되는 것, 복음의 완성입니다. 요즘 코비드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진다면 얼마나 복인가. 말씀의 맛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모든 걸 환하게 이해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119절에 있는 몇 절을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면서 이런 말씀의 맛으로, 이런 말씀의 효능으로 여러분들 한 해의 삶을 이어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벌써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니, 읊조린다는 말은 meditate,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이 영어 표현해 보면 My eyes stays open through the watches of night. 밤이 맞도록 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왜 눈을 뜨느냐? 잠 안 자는 거냐? 아니요. 영혼의 눈을 떠서 I may meditate on your promise. 당신의 약속을 meditate 하느냐고 내가 밤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나이다. 밤낮, 육신의 세상의 밤낮 아니겠지요. 기쁠 때나 어두운 밤 같은 세월이 있을 때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 따라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 참 복의 의미, 이 복.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맛을 봐요.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즐겨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배고파서 허기져 그냥 집어 삼키는 음식과 하나하나를 맛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은 다르잖아요. 많은 말씀 아니더라도 그저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올 한 해 뭐 긴 시간은 아니랄지라도 짧은 시간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걸 읊조리며 메디테이트하며 삶의 현실에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그러더라고. 말씀을 켜놓고 일하고 찬송 켜놓고 일하고. 그러면서 2020년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잘 돼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험하지만 차갑지만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 아니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래서 한 해 동안 주님 2022년 12월 31일 이게 내 열매입니다 하고 열매를 드려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했듯이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